살아있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누구나 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말은 하지 않지만은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건강하고 또 누리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이미 고대 중국의 진시 황제는 자기의 권력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불로초 또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많은 사람을 선발해서 보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온 사방을 돌면서 불로초 불사약을 구하기를 원했지만은 구하지도 못했고 다시 진시 황제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세상에 불로초도 불사약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참 뒤에 보면은 중국의 또 다른 황제인 한무제는 오래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승노반이라는 이슬을 받는 장치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슬을 받아서 마셨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미국의 세 곳, 러시아의 한 곳, 냉동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미 수백 명의 이미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몸을 영하 196도씨의 냉동 보관을 해두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해둔 이유는 그냥 그대로 살아있으면 불치병에 걸렸기 때문에, 죽고 말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또 이 연구소의 권유도 그러합니다. 지금은 치료법이 없지만은 많은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는 치료법이 개발될 것이고, 그때에서 냉동시켜둔 그 사람 몸을 해동시켜서 치료해서 생명을 연장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냉동 상태로 안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은 이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을 장시간 냉동시켜 두었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동해서 생환을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현대과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무엇을 설명을 합니까? 늙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옛날 또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부류에, 그리고 모든 사상에 영생의 사상이 있었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몸은 죽지만은 영혼은 영생한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모든 왕들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몸을 미라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몸은 한시적으로 이렇게 한계에 다다라서 내가 지금은 죽지만은 나중에 영혼은 다시 살아난다. 영혼이 다시 살아날 때에 들어갈 몸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은 몸을 썩지 않게 잘 보존하는 방법이 미라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엄청난 정성을 들여서 미라로 만들어서 보존을 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국립박물관에 가면 많은 미라들이 있고, 저는 다른 곳에서 그런 미라, 그리고 왕의 관이라든지 가면,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가면입니다. 미라로 만들고 난 다음에 관을 매우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죽은 왕이 그 안에 금장식과 더불어서 미라 상태로 보존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면서 동시에 생각한 것 가운데 하나는 죽은 왕이 영혼이 다시 살아서 자기가 살 영원한 궁으로 가는 도중에 먹을 곡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관 안에다가, 그 시설에다가 곡식까지 같이 넣어 두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정성을 기울였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엄청난 의술이 발달한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람의 모든 생각, 사람의 기본 성품을 따져보면 여기에서 한 사람도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며 여기에 사로잡혀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죽는 것이 두렵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죽을 때까지 종노릇 하다가 결국은 죽고 마는 것이 인생이라 설명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병들면은 내가 혹시 이 병으로 회생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은 종합검진을 받고서 의사의 진단을, 검진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혹시 내가 중병이 걸린 것이 아닌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요 최근에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데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충격을 받았는데, 그리고 몸에 어떤 증상이 있었는데 의심이 들어서 검사를 하고 진단이 나올 때까지 매우 초조하게 그 결과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식구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을까 봐 늘 염려를 합니다. 또 그런 일을 만나면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걱정들을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많은 걱정 가운데 진짜 걱정은 바로 죽을까 하는 걱정이다, 죽게 되었을 때 하는 걱정이다. 이런 것들에 비하면 다른 염려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지금 죽을 위기를 당했는데 이런 걱정하고 내일 어떻게 하나, 아니면은 내가 내일 얼마 그 돈을 내일 마련을 해야 하는데 마련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아니면은 애들이 지나가는 문제, 회사의 어떤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연결해 보면은 사실 내가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서 죽음을 두고서 염려하는 것과 비하면은 사실은 염려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고 그리고 많은 염려를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내가 죽으면은 젊은 나이에 가장이 하는 걱정이죠. 내 가족은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은 아직 성장도 하지 못했는데, 아니면은 내 남편이 죽으면은 나는 어떻게 하느냐, 자녀가 죽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염려 가운데 시달리며 삽니다. 사람이 당하는 일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 바로 죽는 일입니다. 죽는 일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오래 걸리고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가족의 죽음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나이가 일정 이상 나이가 되고 아니면 병에 걸려서 병세가 점점 더 중해지고 몸의 상태를 돌아보면 몸의 기력이 예전 같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외모도 벌써 죽음이 가까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은 이제는 내가 죽는구나, 죽음을 향해서 가는구나, 그리고 병이 있든 병이 없든 회생을 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1년, 2년 지나면서 죽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사람들이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암은 통증이 너무도 심해서 마치 멀쩡한 사람 생손가락을 끊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죽음만큼 사람을 비참하고 그리고 슬프게 고통스럽게 불쌍하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천하를 얻었다 해도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는 근래 뉴스에서 갑자기 죽은 권력자들의 죽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았을 때 어떠했습니까?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엄청난 환호 가운데 살았지만은 충격적으로 갑자기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의 삶은, 그 가족의 삶까지도 매우 비참하게 끝난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어떻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바라가는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불로초,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선발해서 보낸 진시황이 몇 살에 죽은지 아십니까? 그가 그런 노력을 했다면 중국 본토에서는 얼마나 많은 귀한 이런 것들을 찾아 먹고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도 49에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억울해서 나는 지금 이 상태로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고 이를 박박 가는 사람도 죽고 맙니다. 나는 지금까지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다, 병원 한 번 가보지 않았다, 이렇게 건강에 자신한 사람도 결국은 죽습니다. 예외 없이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법을 다 써도 결국은 죽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 정말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적이요 두려움의 대상인 죽음을 정복하고 그 결과 우리도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길을 여셨다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죽음을 이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해서 죽음을 이겼는가, 우리도 여기에 동참하는가 뽑아서 몇 구절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만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당연하지.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은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첫 열매, 나무에 어떤 열매가 달릴 때 처음에 1개, 2개, 3개 정도밖에 달리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배우고 없습니다만은 교회 요 뒤쪽에 은행나무가 저절로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고 몇 년 뒤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뒤에 보면은 몇 년 동안 한참 그 은행 알이 많이 달렸는데, 여러분 첫 해에 열매를 맺었을 때 몇 개 맺었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그 은행을 이렇게 따가는 사람들도 있고 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에 열매가 맺히느냐 안 맺히느냐 많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도 기대를 가지고 교회 안에 나무니까 여름이 되면 열리는가 싶어서 자주 봤습니다. 그런데 첫 해에 달린 열매는 단 3개였습니다. 그게 바로 첫 열매입니다. 처음에 열린 열매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해마다 더 많이 엄청나게 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이후에 한 나무에서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길을 열어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예표입니다. 시범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의 후손들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 죄책이 전가되어서 모든 후손들도 아담처럼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는 엄청난 복과 영광을 누린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부활을 미리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미리 약속을 하셨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여 영생하는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또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면은 우리도 부활하고 재림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죽음은 맨 나중에 이 죽음은 2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말씀합니다.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죽음을 이기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 때에는 천국에도 그리고 우주 어디에도 죽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사망이나 죽음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을, 죽음을 완전히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54절 말씀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말씀을 합니다. 썩을 것, 죽을 것은 바로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몸은 썩을 것에 불과합니다. 죽을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즉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으면은 그 뒤에 나오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말씀을 합니다. 이때에 사망은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바뀝니다. 이때에는 어디에도 죽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따라서 죽음을 삼키고 이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5절 말씀에 와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부활을 내다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자신 있는 승리의 선언을 외칠 수 있습니다. 55절 말씀은 우리를 지금까지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누르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사망에 대하여 자신 있게 내가 이겼다
선언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나운 짐승을 피해서 늘 도망 다니던 토끼라든지 조그마한 사슴이 자기 굴에서 나와서 사자들을 다 모아놓고 사자 어디 있어? 사자 전부 다 나와봐. 이렇게 말하는 대목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토끼나 작은 사슴의 삶이 어떠합니까? 흔히 아프리카를 야생의 낙원, 동물의 왕국이라고 부르지만은 약한 짐승들은 늘 살기 위해서 강한 짐승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잘 때도 길을 쫑긋하면서 어디에서 뭐가 오는지 여러분 텔레비전을 통해 보셨죠? 자면서도 바람이 지나가는 방향에 따라서 어떤 짐승의 냄새가 지금 가까이 이리로 오고 있지 않는지 코를 벌렁거리면서 잘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약한 짐승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자신감이 붙었는지 사자 어디 갔어? 다 나와봐.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사망은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망을 이긴 사람이 있었습니까? 세월을 이기는 장사 없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장사도 없습니다. 어떤 권력자도 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사망에 대하여 자신 있게 승리의 선언을 합니다.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에게 비밀 무기가 있다고 했지. 어떤 사람도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비밀 무기, 그게 어디 있느냐? 한번 가지고 나와봐라. 꼴 한번 보자. 자신 있게 이렇게 외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승리의 선언과 함께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나를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하게 만들고 죽지 않을까 염려하게 만들었지. 이제 자신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죽음에 굴복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죽음을 조롱하며 미리 승리를 자축하고 있습니다. 자축하고 있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56절 말씀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말씀을 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는 말씀은 죽음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 때문에 죄책의 결과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지배 아래 놓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말씀이 이런 것은 죄다, 너 과거에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는 바로 이 율법의 조문이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네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이런 율법의 정죄, 그러니까 이 율법에 의하면 너는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러니 너는 죄인 아니냐, 그리고 율법이 지배하는 지배에 예속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김으로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57절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모든 부활을 소망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죽음에 대하여
승리했다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5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자, 여러분, 죽음에 대하여 승리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믿음으로 영생과 부활의 소망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죽음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이 땅에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면서 세상 어떤 일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죽음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까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죽음에 대한 승리가 바로 오늘 우리의 승리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